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직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은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직분으로서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죄를 담당하셨고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바라보며 왕으로서 선하게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행되어지고 계속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전체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중 이 낮아지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46문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것이죠.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인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 낮은 상태이다. 첫째는 낮아지심의 동기와 목적이에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죠. 이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구속을 위한 낮아지심의 삶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은 낮아지심의 동기와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느냐? 우리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한 단어로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심은 일반적으로 성육신 그리고 천한 출생과 비천한 삶,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장사되심,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낮아지심의 시작과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그분의 의로움이나 그분의 대단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존엄한 자리에서 가장 천하고 비천한 자리, 낮은 자리로 오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사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낮아지심의 상태예요. 이 낮아지심의 상태는 뭐냐? 첫째, 자기 영광을 내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그분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하나님으로서부터 누렸던 그 존귀와 영광을 내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셨다라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노숙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노숙자가 되었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던 그분께서 스스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그 존엄하고 존귀한 삶을 내어버리고 가장 비천하고 처참한 상태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태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께서 거지의 소굴과 같은, 오히려 그 죄악과 같은 자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이는 영광을 잃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영광을 빼앗기신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비우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권능을 버리셨다거나 상실하신 게 아니에요. 권능과 신성은 그대로 갖고 계시는데 그 신적 영광을 육신으로 덮으신 거예요. 육신으로 덮으셔서 그 영광을 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참 사람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이 땅에 왔다.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 낮아지심의 상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길이에요.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비워 육체로 덮어 가장 낮고 비천한 상태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통의 출생법으로 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겁니다. 곧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음을 말하는데 인간이 짊어진 원죄와 단절된 상태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표현하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나 죄가 없으시다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세 번째는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지우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간이 겪는 낮아지심의 삶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그 낮아짐의 삶이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배고픔, 피곤함, 아픔, 시험, 고난 등을 몸소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예수님께서 누울 자리가 없으셨다거나 또는 너무 피곤하여서 배에서 잠드셨다거나 또는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을 견디시지 못해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 연약하신 삶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경험해야 될 그 낮아짐의 삶을 예수님은 몸소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낮아지심의 극치와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몸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과 같은 가장 낮아지고 처참한 상태에 놓인 거예요. 또한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일반적인 범죄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반역한 사람들, 아주 흉악 무도에서 이 사람은 용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는 가장 천하고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비참한 상태, 당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이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대신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자 그분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하고 낮아진 상태 가운데 놓이셨다. 그 낮아짐의 극치와 절정이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 낮은 상태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되어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신 거예요. 생명의 주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낮아지심의 최종적 단계인 거죠. 이 낮아지심의 최종적 단계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높아지시기 위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 낮은 상태,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47문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니다. 47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에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고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비천한 신분의 여자에게 잉태되시고 인자가 되심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셨다. 자,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실 때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참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신성의 손상이나 그것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함께 결합된 상태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으셨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낮은 신분과 형편에 놓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삶을 사셨죠.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느냐? 저가 우리를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대로 된 배경과 환경 속에서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목수라는 가장 낮은 삶 속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삶이 아닌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저 아버지도 알고 저 누나들도 알고 근데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삶에 비추어 봤을 때 흙수저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셨을 때에 뭐 좋은 집안, 좋은 환경, 좋은 스펙을
가지고 성공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얼마나 많은 추앙을 받으셨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흙수저와 같은 삶을 사시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가장 비천한 자의 배경 속에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어떤 삶을,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까? 배척과 시기와 질투를 받으신 거예요. 누울 자리조차 없었던 예수님께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인가요? 또한 48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좋은 환경과 배경 속에서 자라나시지 않고 낮은 신분 속에서 성장하셨다라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에게 알죠. 그런데 이 지상생활에서는 어떻냐라는 것이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생활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율법에 복종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인간 본성에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나 특히 그의 낮아지심에 따랐던 세상의 모욕, 사단의 심, 육신의 연약성 등으로 더불어 충돌하심에 있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낮춰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율법 아래 매이셨던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의 대표자로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뤄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 세상의 모욕, 마귀의 시험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나 특히 그의 낮아지심에서 따랐던 세상의 모욕과 사단의 시험, 육신의 연약성 등으로 더불어 충돌하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몸소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강하고 대단하면 좋겠는데 우리의 몸은 참으로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만 몸을 움직이거나 그러면 그 피곤함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그런 일들 때문에 병이 걸려서 연약함이 더욱더 드러날 때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나누었듯이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피로나 슬픔 등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땅히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상의 모욕과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였어요. 언제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모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비난하며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마귀에 의하여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오직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세상 속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 한낱 피조물인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얼마나 득이양양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마치 예수님보다 더 위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분이 참 인간, 사람이 되셔서 그 낮아지심의 삶을 홀로 지상에서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삶은 가장 비참하고 견디기 힘든 연약함과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고난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49문을 보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상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셨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셨는가. 자,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시고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신 후 핍박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싸우시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시고 견디시고 자기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시고 고통과 수욕과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심에서였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첫 번째는 배반당하고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리셨으며 두려움에 도망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세상의 조롱과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관계적, 사회적 배신을 받으신 거예요. 관계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받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배신할 거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해요. 모두가 당신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신 거예요. 사회적 배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요, 자기의 옷을 벗어던지며 그분이 오시는 길에 가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으리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서 환영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합니까? 죽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아요. 사회적으로도 배신당한 거예요. 관계적으로 배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철저하게 배신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겪었던 배신의 아픔인 거죠. 두 번째는 정죄받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빌라도에게 정죄받으신 후 핍박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은 분임에도 죄인처럼 재판을 받고 고문을 받으셨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가혹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에서 싸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며 기도하셨고 흑암의 권세와 영적 싸움을 감당하셔야만 했어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낮아지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겪는 그 죽음의 공포를 몸소 겪고 그 아픔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느끼고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진노의 고통과 저주를 몸소 견디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 처절함과 고통이 십자가상에서 울리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다 받으신 것에 대한 처절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사실에 슬퍼하고 낙심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겪고 있는 그 처절함의 고통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기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힘이 없거나 어떤 외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세상의 조롱을 받으신 겁니까? 그분은 능히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속죄의 마지막 선언이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이야기는 값을 지불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였다. 어떤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 우리의 노예된 삶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과 저주를 끝까지 받으시고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오신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그 이후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는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서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는 죽은 자의 상태,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죽어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척하거나 죽은 것으로 위장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죽은 자의 상태에 계시고 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위장되거나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완전한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됨의 의미들을 다른 말로 지옥에 내려가셨다.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다는 것을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죽은 자의 상태에 계시며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다는 것을 다른 말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 지옥에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극심한 공포와 영적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뜻이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실제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는 실제 장소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격하고 위험 있는 심판과 진노를 직접 받으셨으며 영적 절망과 버림의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셨다. 곧 하나님의 진노와 극심한 공포와 영적 고통을 짊어지신 것이 지옥을 내려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어렵고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우린 이렇게 표현하죠. 지옥과 같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삶의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요. 나 지옥과 같다,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겪을 그 고통과 아픔과 영적인 공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체로 지옥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소를 이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극심한 공포와 영적 고통을 짊어지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낮아지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낮아지심은 성육신 그리고 생애, 십자가의 죽음, 장사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구원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가장 비참하고 낮은 상태에 놓이셨음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며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